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동행하고자 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한 나라로 일으켜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원함은 채워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영을 깨우치시고요,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고요, 낙심하는 쪽으로 일을 이루어 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참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고자 애쓰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계속해서 이 구원하는 목적, 이 구원의 목적, 그 방향을 이루어가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 중에는 병든 자를 살리신 일도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모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부터 보고 깨닫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기에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러한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이므로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왕으로 기대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때처럼 다시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강력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자 그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는 왜 나를 쫓느냐? 쫓는 이유를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을 여쭙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겸손하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뜻인 거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봐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함께 만납시다. 이 뜻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충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죠. 아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잘 알지 않으셨겠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미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만남이 이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이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40절로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동생이죠,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봤죠.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너가 찾던 메시아 내가 먼저 만났어. 대화 나눴어. 확인했어. 확인하고 왔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 안드레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동생 베드로를 직접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몬, 이 안드레의 동생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게바라고 하는 것은요,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만 가톨릭은요, 베드로를 첫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으로 지켜 세우죠. 동상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주신 것은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지칭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오늘날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날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들답게 빚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는데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반석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슴 설레이고 벅찬 심령으로 주님을 만난 자녀들에게 너는 내 나라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각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재능들 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재능이나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요 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빚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지금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지금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들로 든든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죠.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겠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겠다, 그 목적을 갖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로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들이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또 살아낸 삶을 살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삶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또 구함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성도 간에 연합하는 자리고요. 친교하는 자리고요.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들로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친교의 자리, 연합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이 일들에 온전히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든든하게 온 세상에 지금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말씀의 자리를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실천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감당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찢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내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잖아요.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나의 심령의 속사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깨달아 알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용서받는 자리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리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그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성도로, 복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왜 쫓아가십니까? 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요. 우리가 성도의 직분,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는 것 맞아요. 그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세워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서요,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 자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